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41편인데 시편 41편은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저자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를 다윗이 언제 불렀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불렀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일생이 잘 알려진 사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생이 잘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일생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름이 한 번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죠. 그런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골리앗과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다윗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됩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지 못해요. 우리 나이로 한 17살 정도, 15에서 17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한 3000년 전 나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17살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이후에 30살에 왕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1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41편에서는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물론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한 중병에 걸려서 병을 고치기 어렵거나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억압과 횡포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약자고 개인적으로 불행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살핀다는 것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보살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하고 무기력하고 병들고 망하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누구를 좋아하느냐? 힘 있고 능력 있고 건강하고 부자고 성공하고 매력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힘이 없고 약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이 왜 행복한 사람이고 왜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1절을 계속해서 보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십니다. 재앙의 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재난의 날을 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날을 말하는데 그런 재앙의 날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어릴 때는 다 행복한 것 같은데 삶을 살아보면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어렵고 힘든 날도 우리가 살다 보면 있죠. 세상에서 부자로 태어나면 그러면 그 사람이 고난당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전도서죠.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시편 잠언 전도서죠. 전도서 7장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행한 일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인간이 개입하거나 어떻게 바꾸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병행하게 하셨는가 하면 형통하게 하는 것과 곤고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그 사람이 형통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로 언제나 그 사람에게 고난만 있고 어려움만 있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형통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통과 고난이 병행 가운데 있는데 형통한 날에는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안정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그 반대로 어렵고 힘든 날이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 곤고한 날에는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무엇을 행하셨는지, 이전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삶 가운데서 어려운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들을 위해서, 나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들을 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을 살 때 누구나 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고난과 어려움은 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만약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준비하고 재능을 준비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건강을 준비하고 지식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당하지 않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 인생의 큰 파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준비한 것으로 이기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큰 파도를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으로 이긴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그것을 의지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돈으로 이길 수 있다면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돈을 바라봅니다. 지식으로, 건강으로,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이길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라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큰 파도, 큰 고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엇을 알고 계셔야 됩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라고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으로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져주셔야 그래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다른 것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여기 나와서 1월 1일부터 예배드립니까? 다른 것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으로 이기면 다 남들 보는 대로 해돋이로 가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김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건져주십니까?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에게 이기게 하신다, 건져주신다. 그런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무엇이라고 했죠? 그를 지켜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어려우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게 고난입니다. 살 소망이 없고 별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그런 큰 고통, 어려움, 인생의 파도가 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뭐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참들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는데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병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중환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워있을 때마다 이렇게 고쳐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누워있으면 한두 번 고쳐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고쳐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누워있을 때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고난 당할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고쳐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살게 하실까요? 왜 생명을 주실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힘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형제와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옆에 있는 사람 보기 싫어요. 저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는데요. 저 옆에 있는 사람 꼴 보기 싫은데, 그런데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가난하든지 불쌍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한두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워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위하시죠. 다윗이 이렇게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자신의 경험을 고백한 이후에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다윗이 실제로 이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이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10절은 기도를 마치는데 10절 기도를 마칠 때도 무엇을 또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마칠 때도 은혜를 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가장 먼저 구하고 기도를 마칠 때도 또다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이웃을 돌봤습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부족하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도 알고 있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알고 있습니다. 선행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웃을 돌본 것, 형제를 사랑한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면 제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기도를 마칠 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은혜만이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붙잡고 또 은혜를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4절을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죠.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쳐달라는 것은 무엇을 고쳐달라는가 하면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병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병상에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프니 제 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을 먼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혼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혼의 질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육체가 병이 들었어요. 병상에 누워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런 자신의 육체를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죠? 자신의 영혼도 병이 들었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이 없구나, 허약하구나, 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내 영혼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을 고쳐야, 그래야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육체의 질병만 고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자녀, 그런 왕,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기 이전에 영혼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의 몸에 육체와 영혼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육체가 병들면 아주 심각한 질병이 들었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영혼의 병드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육체의 질병보다 영혼의 질병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영혼에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의 질병도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혼의 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입어야 영혼의 질병이 고쳐집니다. 다른 것으로 못 고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그러면 내 영혼의 질병도 고쳐질 거야.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영혼의 질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과 선행으로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은혜 받아야 그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이 있는데 여러분 병이 있으면 평안하지 않잖아요. 육체가 건강하니까 영혼은 질병 들었는데 잘 몰라서 내가 평안하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는 겁니다. 속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만 고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그렇게 고침 받을 때 그때 우리가 평안하고 즐겁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질병을 고쳐달라고 영혼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다윗이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원수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원수들은 그가 언제 죽을까? 이제 언제 없어질까?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죽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또 이런 원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병중에 다윗을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문안을 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악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아파서 왕이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병문안을 왔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빨리 낫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곧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다윗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한 병이 들었으니까, 아주 중한 병이 들었으니까 다윗 못 일어날 거야. 다윗 끝났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뒤로 수군거리면서 악한 병에 걸린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원수들이 있는데, 구절을 보면 그 원수 중에 누가 있습니까? 구절을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배반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같이 이런 저런 일을 논의했던 그런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윗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누가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까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잖아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누가 힘들게 하느냐?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19절입니다. 하셨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으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8절 19절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살펴보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그것을,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 30을 주고 판 것에 관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심지어 나를 배반한 것,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 고난이 얼마나 쓰라린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반했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예수님을 누가 대제사장에게 넘겨줬죠? 일반 사람들이 아니죠. 제자입니다.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도 배웠어요. 같이 생활했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직접 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인데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다른 제자도 어떻게 했죠?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런 제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당신을 팔 것을, 그리고 도망가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19절을 보면 미리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렇지만 제자들을 위하고 사랑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위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죠.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누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까요? 가족이 힘들게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힘들게 합니까? 친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죠.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통과
고난을 겪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해요.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가장 잘 순종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큼 말씀을 하나님과 친밀하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예수님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자가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다 팔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죠.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난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세상은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지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이깁니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시면 제가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해도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마칠 때도 시작할 때도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한 다윗 11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원수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다윗을 붙들어서 영원히 주님 앞에 세우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번만, 두 번만, 그냥 그래 너 세 번이다. 우리 물어진 인간은 세 번 이상 잘못했으니까 너 포기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위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오늘 2023년도 새해 첫날입니다. 첫 주일이죠. 먼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당신 앞에 우리를 세우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와 이웃과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해서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그런 2023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